무교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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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말씀 선포하시는 고빈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봄 기운이 온 대지에 그리고 온 자연과 만물 속에 이렇게 묻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과 내일 비가 오고 나면 더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징조로 지진, 기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 바라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며 우리도 함께 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원래 27절까지인데요. 제가 내일 어쩔 수 없이 내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우리가 그 광고가 안 나갔는데 학사생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항상 6월 중순부터 우리 학사를 위한 헌금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설교하고 나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9장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금요일 하고, 오늘은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조금 낮춰주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돼 있죠. 그 다음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희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로. 안 그러셨어요? 열심히 주일도 안 빠지고 주일날
저희들은 저는 청년 때부터 주일 새벽기도 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새벽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날은 반드시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토요일 되면 교회 잤어요. 늘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예 고3 때는 교회 밑에서 학교 밑에서 하숙하면서 토요일 오후 6시 되면 교회 와서 청정부 예배 참석하고 고3이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고 예배당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학교 밑에 있는 하숙집에 올라가고 저는 주일날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오라가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갈 때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주일날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삼천포 고향집에 내려가서도 방학 때는 반드시 토요일날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방학 때 집으로 내려갔어요. 한 번도 고향집에서 주일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전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전설적인.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일을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도 고향에 있는 남양교회를 안 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저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가 하면요. 군대 가는 날 월요일 날 군대 입대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어머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안 했죠. 인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머리를 빡빡 깎고 주일 날 교회 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고향은 삼천포인데 주일 날 끝까지 봉사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전도사 하면서 교회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냐 갈수록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강도사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그 당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옥하남 하용조 목사님, 그런 이동훈 목사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서울에 매일 그 온누리교회, 지구촌 교회,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세미나 거의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큰 교회 목사, 진짜 목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목사까지 보냈는데 부목사 때 제가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회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주일 안 빠지고 죽도록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뭘 구하고 있는 건 내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후배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막 남들이 볼 때 와 괜찮은 목사로 보이는 거. 제 안에 있는 야망이 그거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음서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있고 권력, 여러분 다 가난해지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취직 못하는 말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부가 주어져도 그게 마음이 안 뺏기는 거예요. 늘 그 나라 때문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요셉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종이 되어도 형통해요. 그 형통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종이 자기 몸에 종로로 타는 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사람처럼 너무 탁월하게 종을 하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막 그냥 종으로 세우잖아요. 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시위 대장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제목이 뭡니까? 시위 대장 부인 건들다가 잡혀온 거잖아요. 그건 정말 죽으러 고생시켜야 되는데 그 간수들이 그를 옥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럼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됐나요? 총리가 되다가 거들먹거리나 형님들 무릎 꿇리고 막 그랬나요? 아니죠. 그게 뭐 감옥의 죄수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그것 자체가 그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 사람 섬기는 거고, 종이면 집안 사람 섬기는 거고, 총리 되면 국민과 그 이웃 건방까지 섬기는 자가 되죠. 다니엘 보십시오. 네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하는데요. 네 왕을 거쳐 총리를 하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야 분명히 틀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나온 게 뭐예요? 뭐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기도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막 실현되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막 누가 깜짝 놀라죠?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했다가 결국은 그 헤롯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 자기 권세로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 동생의 아내도 빼앗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목 잘라 죽이고, 그게 세상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하고 당황해가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도대체 뭐야 이거?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죠. 그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어깨에 딱 올라가야 되죠. 그래. 그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쯤 되면요, 제자들이요, 이제는 어깨 힘을 확 주고 있잖아요. 큰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야, 이제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야, 예수님 직접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홍길동이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홍길동이가 보낸 사람들이 홍길동 일을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하면 예수님 뒤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에, 유대 땅 이곳저곳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헤롯이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죠. 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때가 왔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예수님 오른쪽에서, 예수님 왼쪽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권세를 부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거기다 더한 게 뭐냐면, 제가 내일 설교할 본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길동이 머리 뽀삭 빼가지고 뭐 사람 몇 명만 들었다 뭐 헛개 몇 명 이런 거 있지 말이죠. 그렇죠? 예. 봉이 김순다리가 뭐 대동강물 팔아먹었다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 물은 물이잖아요. 이건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기는 사건이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우!
지금 이 배고픈 민중들에게 이제는 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는 길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매달 통장에 꽂히게 해주면 제가 대통령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안 된다는 사람 소리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돼. 진짜라니까.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수로보다 한 몇천억 배 더 잘 살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제가 재산이 만약에 뭐 갱 된다 막 갱. 생각해도 기분 좋죠. 여러분 배가 이제 불러오죠. 우리 그러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친구들은 목사님 그래도 다른데 100만 원 나 200만 원 주겠지 생각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야, 그러면 대단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분 같으면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2만 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니까 유대 민족이 그 당시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다고요. 그 배고픈 민족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대장질 하고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보면요, 막 국가 돈으로 막 해주다가 지금 가난하게 돼도 그래도 그 사람들 여전히 대통령 뽑아가지고 돈 달라 하잖아요. 이 사람 시키면, 이 사람 메시아 되게 하면, 야, 이 사람이 메시아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물어봐요. 참 짓궂죠. 예수님 뭐라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딱 일어서서 자기 겉옷 쫙 깔고 돌에다가 쫙 깔고 앉으십시오 하고 전하 해야 되죠. 아니 그 사무엘상에는 11개상 같은 거 보면요 그러잖아요. 왕이 딱 될 때 보면 군사들이 부하들이 그렇죠? 옷을 딱 하고 딱 앉히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럴 기세예요.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그도 딱 깔아가지고 전하 그래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성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 노릇을 어떻게 하냐.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킬 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도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진짜 뒤집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항변하거든요. 항변하여 가로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꾸짖듯이 삼촌이 조카 보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이에요. 안 됩니다. 메시아가 무슨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는 그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역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만
내가 죽고 나면, 그래서 내가 죽고 너희를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순간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한 사람은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너희가 힘을 쓰는 그런 다윗 왕국의 요압 같은 아브넬 같은 그런 장군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여야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라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 왔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성들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죽고 나면 너희가 진짜 힘을 가지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해야 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뭘 따라가죠? 교회가요 더 큰 건물죠. 더 백화점 막 대리석 박으니까 우리도 대리석 박아요. 로마의 그 교황을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라고 딱 서명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의 종. 그런데 그 종의 종님께서 어떻게 옷을 입으시는가 하면요, 금빛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왕관을 써요. 왕관을. 종의 종께서. 말은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 안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통함, 아까 요셉의 다니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강력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힘있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저녁기도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습니까? 안 임합니다. 절대로 안 임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당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성경책 딱 선반에 올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마치 제사 한 번 드리고 제사 두 번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줄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종이 된 것처럼 너희가 종으로 살아는 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안 돕고 뭐 하려고 하다가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가정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너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라. 주인들아,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늘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역설이 뭔가 하면 사실 거꾸로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거꾸로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해지면 우리 화려해지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저는 사랑의 꽃비는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화려하게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안 하기로 작심한 사람들 같아. 아, 대단합니다. 마음을 뭘로 꾸밉니까? 예? 외모로 꾸미지 않고 마음으로 단장하는 여러분들이 참 미녀이십니다. 아멘. 남자들 마찬가지죠.
뭐 여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막 남자들 보면 막 노란 금 목걸이 차고 막 뭐 온갖 막 그 좋은 그 가방 있잖아, 막 액세서리 하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도 여자들 좀 조심하세요. 매일 옷이 바뀌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한 번에 간단하지 않아? 매일 여행 가서 뭘 더 아니 그것은 그거지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니 진짜 좀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까요?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좀 더 대단해 보이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종이 되려고 할 때, 이루려고 할 때, 더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역설이 그냥 낮아져라, 종이 되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역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역설은요, 일반적으로 왕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왕자님이 태어나도, 조선시대 왕자님이 태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궁궐에서 막 이걸 들고 누굽니까? 시종들 있잖아요. 시종들이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막 와 불고 막 나팔 불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마구간에 양이 먹는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양처럼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보여준 거죠. 내가 짐승처럼 오신 거예요. 왕이. 그리고 짐승처럼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죽는 방법이 아니고 가장 완악한 노예들이 죽는 방식. 이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안 시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 관해서 뭐죠?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죽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세요.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세요. 그를 통하여만 구원 얻는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얻으려고 하고, 너희가 앉으려고 하고, 너희가 가지려고 하고, 너희가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이럴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네, 예수 믿어. 사형을 읽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데 놀라운 게 뭐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드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아웅다웅 안 해도 우리가 이러려고 하면 생명의 풍성을 얻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의 대통령이 같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저 손님 오면 저 끝에 앉혀놓고 밥 혼자서 앉아 먹고 있는 회의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저 어디 회장집 가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맨날 저기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 영생을 누리는 삶의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걸 착각해가지고요, 목사가 막 죽을 도록 열심히 하고 막 밤새 예배당에 집에 가다 안 하고 기도하고, 그래가 막 교인들이 4,000명 5,000명 막 모여들면 그때부터 목사가 막 하나님 다음이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부목사를 내리 까버리고, 그러면서도 막 예수를 잘 믿어가 그래가 막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왕들도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외삼촌도, 자기 삼촌도, 아니지, 자기 뭐 삼촌이 아니 같은 뭐 고모부도 막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형님도 죽여버리잖아요. 그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서, 여러분이 저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서 더 열심히 주일 예배 나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이 주일 열심히 안 지켜도 된다더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면,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 내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더 풍성히 깨닫기 위해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서 그분의 삶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더 부귀영화, 더 쾌락적이고, 더 자기 위해. 또 엄마들이 또 그런데 애들 보고 꽃길만 가래. 우리는 그런 길 절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또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까? 감옥에서 아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으로 우리 삶을 채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꼭 기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도 좀 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한 게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역설이고, 그렇게 살 때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때 망하는 게,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 같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까요?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뭔가 나를 좀 더 채워야 되고 내가 내부터 뭔가 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그것 자체는 이미 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보니까 나를 책임 안 질수록 더 책임져 주더라고.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 더 맛있는 거 먹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집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도 그냥 좋은 집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 좋은 집 가려고 하면 평생 좋은 집 못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24평에 들어가서 막 너무 넓어가 막 똘똘 굴렀는데 좀 있으니까 또 32평 살게 하더라고요. 그 물론 제 이름 된 집 아니더라도 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좀 나도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지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더 풍성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경철 교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축복의 유통업장 하는 그 책인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재밌는 건 그게 복을 더 흘려주면 흘려줄수록 자기 안에 그 더 큰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갈 때 내가 다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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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조금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어드리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느라고 날마다 자기와 싸우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거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없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게 되는 길은 내 안에 나를 향하던 내 시선에서 타인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할 때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 누린 거 우리 형님보다 우리 동생보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지고 있는 걸 계산하기 카운트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불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제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공부하는 것들,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멘.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착한 일을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더 착한 일을 날마다 좀 더 착한 일이 뭘까, 좀 더 착한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칩니다. 이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삶의 원리를, 이 삶의 모습을 알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이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이 삶의 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착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착각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늘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하지만, 그러나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결단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타인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내에게 좋은 착한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더 착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까 생각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내가 어떤 착한 아들이 될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터키 지역 남부에 큰 지진이 나서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 72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명까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 그 지진 가운데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